우리가 계속 씨앗과 관련돼서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파종을 하는 시기이죠. 씨의 생명력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농사꾼들의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농사를 잠깐 저희 부모님들이 졌을 때가 있었는데 옥수수며 뭐 씨감자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려 가지고 그것들을 봄이 되면 갖다가 이거 심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심었던 것들이 크게 잘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여름에 옥수수를 쪄서 먹을 때면 참 신기하다, 이 농사라는 게.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봄에 여러분 안에 이 좋은 씨앗을 잘 품고 심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한국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있죠. 씨를 영어로 하면 CD. 아마 함경도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네.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이 머스타드 씨의 겨자 씨를 말하고 있죠. 머스타드 씨를 여러분들은 즐겨 먹으십니까? 이게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스테이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겨자 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 씨를 심는다고 했는데, 보통은 겨자 씨를 자기 밭에다 잘 안 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겨자 씨는 너무 왕성하게 자라니까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 씨 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들판에 널려 있는 게 겨자 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필요로 한다면 농사를 짓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먹는 텃밭에다가는 일상적으로 먹는 걸 심지요. 자주 먹는 거.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상추나 가지나 오이나 뭐 이런 걸 심어서 일상에서 자꾸 먹을 수 있는 걸 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밭에다가 뭐를 심는 거하고 같다고요? 겨자 씨를 심는 거하고 같대요. 이 겨자 씨를 심는다고 하면 이 작은 거지만 이 겨자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의 의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씨 그러면 좁쌀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네, 좁쌀. 그래서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좁쌀 영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은 것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바심이라는 단어도 이 좁쌀에서 나온 말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 작은 것 그러면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거지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서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겨자씨, 콧김에 날아간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작은 이 씨앗, 진짜 숨 한번 크게 잘못 쉬면 사라지는 게 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력, 이 가능성, 이것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심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변화, 그 과정,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왔던 것 같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일개의 황제로 온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그런 작은 땅에, 그것도 집도 없어서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해서 마을 구유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데서 태어나신 분이 얼마나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권력도 없고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의 삶이 뭐 그리 대단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겨자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유유히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작은 걸 통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것, 소자, 죄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대에 좀 괜찮은 지식인들을 좀 뽑아서 선택을 했다면 나았을 것 같아요. 12 제자들 보면 그들의 행적이 위대한 글을 남긴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남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도 좀 짧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글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조금 더 지적인 사람들로, 또 글을 좀 잘 쓰는 사람들로 뽑았다면 훨씬 더 이 복음이 더 넓게 퍼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아주 크고 알곡 같은 대단한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심지 않으시고 왜 이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을 심겼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비록 내가 작고 내가 한국이라는 이 작은 땅, 노원동, 지족동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 손길이 닿아 있는 우리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크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제국의 황제나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지만 그런 로마보다도 더 오래, 더 넓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좀 이런 죄인, 세리, 어부 이런 거 말고 좀 괜찮은 거, 교수, 문학가 이런 게 좋은 걸로 좀 내 안에 좀 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좀 권력도 좀 있고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이고 이래서 좀 물려받을 것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단한 노력의 시간, 또 변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기껏 자라야 나무처럼 큰 나무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한 해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장구한 역사를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한하고 굉장히 미천한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기에 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대단해 보이지 않으셔도 그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씨앗을 이 땅에 퍼뜨리고 그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가능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요즘은 요리 그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네. 유명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음식을 맛보고서는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맛이 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거기에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단지 소금 약간만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 아주 적절한 간이 그 소금의 맛이 그 본연이 갖고 있는 재료의 본래의 맛을 확 살아나게 한 것이죠. 요리사라는 게 참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루고 있나,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작은 양이지만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라고 무시당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멋짐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피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밭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겨자씨를 대부분은 자기 밭에 심지 않는다고 했죠.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심겠지만 자기 밭에 나는 주로 일상에 먹을 수 있는, 일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기 밭에 왜 오이나 상추나 가지나 매일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걸 심으면 더 좋을 텐데,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일상의 것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것에만 자꾸 빠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밭에, 우리의 일상적인 것 안에 하나님 나라를 뭐 하라고요? 그 작은 씨앗을 심으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해석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묵상하는데 내 안에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매일 먹지 않아도, 뭔가 막 유익한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삶 안에 놀라운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내게도 심겨질 수 있구나. 내가 매일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함이 아니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내 삶을, 나라는 밭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밭에 심은, 나의 그 심겨진 이 밭에 이 겨자씨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무처럼 그렇게 그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한 4m 정도를 자랄 수 있는 그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유익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어도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것이 있는 것. 천국 백성의 삶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음에 넉넉히 기댈 수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의 사람됨,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넉넉하고 품어주는 마음. 그냥 오로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부단히 쌓아오는 세상적인 어떤 삶의 원리들 말고 내 밭에도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기대고 거기서 잠시 캠핑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여유로운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깃들다라는 표현을 그리스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제가 헬라어를 한참 찾다가 그 카타스케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현대 그 그리스어로, 이게 고대 그리스어니까 이걸 현대 그리스어로는 혹시 이 비슷한 단어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카타스케노노라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게 현대 그리스에서는 캠핑하다라고 할 때 쓴대요. 야영하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밭이 사람들이 잠시 와서 쉬고 힘을 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거주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메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것은 어디에 산다. 나는 지족동에 삽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메노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 캠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삶에도 좀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시 와서 기대고 힘을 얻고 쉼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힘. 그게 천국의 씨앗이 심긴 사람들의 결과물들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겨자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머스타드 시드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198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을 설립한 사람은 AES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전력 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뭐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 되는 그런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데니스 바케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기업의 이윤들을 근거로 해서 1983년도에 이 사람이 이 머스타드 시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겨자씨 재단. 작지만 이걸 통해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 또 복음을 위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기업을 통해서 그 이득을 얻었던 이윤을 갖고 재단을 설립해서 이것을 갖고 장학 사업을 했고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들이 2024년까지 40년을 딱 한시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40년 동안 무려 1억 1천만 달러를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1억 1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1596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단체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또 신학도 어떤 일을 하는 신학, 그래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신학적인 힘을 발휘할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장학금을 주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부의 이런 헌신이 비록 작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처럼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의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잠시 깃들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된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뭐가 되었다라는 그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형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씨였는데 뭐로 변형되었다고요? 나무처럼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나 하나 복음으로 이 초대를 받았던 이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변형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별거 아닌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세상 속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들의 삶을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희망교회,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참 맛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어떤 자기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삶 속에서 세상이 참 지치는 것 같아요. 특히 몇 개월은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휩싸여 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치고 씁쓸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한번 맛보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 맛을 보고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따뜻함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라면 더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요즘 자꾸 이제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도 보고 하나님은 참 이 놀랍게 큰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우주 가운데 어떻게 이런 작은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냥 하늘의 별을 비유로 했다면 좀 더 문학적인 것 같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씨. 근데 그러기에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눈에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수많은 역사에 장구하게 흘러서 사람들이 쉬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이 된다는 거. 우리라는 존재가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에 산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형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처음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사단지 열매마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뼈대는 올라갔는데 집사님이 자기가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래서 후원하셔가지고 그분이 교회 건물의 뼈대를 다 세우셨어요. 시멘트 펄펄 날리고 있는 그 뼈대에서 하나씩 하나씩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창문이 아직 달리지 않아서 겨울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창문을 막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완성을 해서 어떻게 언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보통 건물 맘먹고 지면 한 3달 정도면 다 짓습니다. 근데 무려 1년이 넘게 그 건물이 만들어져 갖고 몇 년을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인테리어 한 게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그 교회는 10년 동안 계속 수리 중이었어요. 이거 더 해놓고 저거 더 해놓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청년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에. 유전수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어요. 네.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건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대학생들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저녁을 해주고 같이 점심때 맛있게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계속 저의 삶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계속 부채를 내야 했고 교회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 부채를 계속 내야만 하는 상황. 빚이 사람을 짓누르고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작은 홀이라도 그곳에서 좀 이 돈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좀 예배하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팔고 그동안에 쌓였던 빚들을 다 청산을 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희망교회가 이 노은 지역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되게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목회를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목회에 별로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낄 때였어요.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저희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됐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크고 화려하지 않고 대단한 게 아니지만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빚에 허덕여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존재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잠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교회가 여기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그 건물이 있을 때보다도 더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다고 작은 교회라고 이 세상에서 무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뭔가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콧바람에 날아간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그냥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희망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 이 겨자씨처럼 자라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잠시 캠핑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계승될 것입니다. 능력이 조금 없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음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아름답게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담쟁이 덩쿨이라는 시를, 김광규 씨의 시를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온갖 안간힘 끝에 담쟁이 덩굴은 마침내 앞마당 대문 지붕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3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붉은 벽돌담 한가운데 담쟁이 줄기가 갈색의 현수선을 굵직하게 남겨놓았습니다. 뒷뜰에 큰 키 나무들이 지붕 위에 올라온 담쟁이 덩굴에게 부러운 경탄의 몸짓을 바람에 실어보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뚝우뚝 선 이 고고한 큰 키 나무들과 달리 담쟁이 덩굴은 느린 속도로 넓게 퍼져가면서 모든 땅과 벽과 지붕을 남김없이 뒤덮고 결국 온 동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이 담쟁이 덩굴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희망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들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감사합니다.